오케이, 다시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우린 이걸 보겠는데요. 간청자의 복음. 자, 이게 뭔가 하시겠죠?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 설교하려는 거는 우리가 아주 휴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저는 그냥 앉아서 연구를 하다가 혼자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더 설교할 수 있을까? 제게는 20개에서 30개의 가르치고 싶은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히 하고 싶은 건 제 설교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최대한 복음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 구원의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가깝다면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면, 당신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의 생각 또한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죠? 전 제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며 저를 선하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기를 원합니다. 전 그것은 로버트 브레이커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서 여러분이 하늘에 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저와 함께 휴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오게 되면 그거는 대단한 검증 장치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일 것인데 누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또 누가 아닌지가 드러나겠죠. 따라서 저는 오늘 앉아서 생각했는데 와우,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성경을 비교해보면 또 사람들이 제게 보내주는 9월에 휴거가 있다,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다 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 마지막 나팔은 유대인들이 절기 때 부는 것인데 9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그럴까? 올해가 될 수도 있을까 생각하죠. 이는 바울이 휴거는 마지막 나팔에 온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제 생각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인데 절기들 중 하나에 유대인들이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절기를 성취하러 오실 수도 있죠. 9월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나와서 휴거는 올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팔, 곧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들은 그 소리를 트럼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럴 수 있고 우리에게는 휴거까지 몇 달, 한 달, 몇 주, 심지어 며칠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나와서 힘있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원의 복음을 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잘못된 복음을 보여드리겠고 참 복음도 제시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날 기독교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불행히 지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들로 가서 성경의 여타 내용들에 근거한 복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위 기독교파들 중에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는 율법하에 있습니다. 율법하에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마지막 날들에 소위 아포스타시가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휴거가 일어나기 직전인 마지막 날들의 말이죠. 아포스타시는 그 뜻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제가 받는 최근 이메일들 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브레이커 형제, 아포스타시 진짜 뜻은 떠나감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스트롱 성구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그 뜻은 고수하는 입장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배교하는 걸 말하는데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에서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비상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자 한다면 잘 해보십시오. 하지만 그건 그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떠나감 또는 떨어져 나감의 뜻입니다. 그게 아포스타시의 뜻이죠. 저는 제 사역기간 전체에 그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많은 소위 기독교인들이 참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죠. 혹은 그들은 전혀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제 스승이었던 피터 락크만은 제 아버지가 선호하는 용어를 만드셨는데 제 부친은 그 용어를 자주 쓰셨죠. 제 부친이 제게 그걸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런 용어를 들은 건 피터 락크만한테서가 처음이다. 저는 아버지 그 용어가 뭔데요? 아버지는 그 용어는 피 없는 복음, bloodless gospel이다. 요즘 세상에 피 없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넌 보혈을 설교해라. 구원은 온통 예수의 피 이야기인데 피를 놓치지 말거라.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죠. 피터 락크만이 피 없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목이 bloodless gospel이죠. 저는 참된 구원의 복음과 거짓 복음, 곧 피를 제외한 피 없는 복음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청자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서 온 말이냐고요? 하루는 제가 아내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이 용어를 쓴 것 같은데 그녀는 자기가 먼저 썼답니다. 저는 정말이야 했고 그녀는 그렇다고 했는데 이 용어가 우리 대화에 나온 거 그때가 처음입니다.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저 사람들이 뭘 전하나요? 그들은 간청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자기가 오늘의 제목인 간청자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누가 그 칭찬을 받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 용어를 이전에서 들었던 분이 있다면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용어를 먼저 쓴 다른 누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건 흥미로운데 우리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재밌죠. 피터 라크만은 피 없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저는 참 복음은 피에 물든 복음이라 말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피를 건너뛰고는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인데 구원은 피를 믿어서 받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간청자의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참된 구원의 복음에서 동떨어진 것을 가르친다는 걸 보여드리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완전히 잊고 생각합니다. 이건 극악한 범죄 중 하나인데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에서 그걸 경고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당신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발로 밟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다고 간주하는 당신에게 말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대신 간청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없이 이렇게 예수님께 오세요라고 하는데 이로써 그들은 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제 웹사이트 thecloudchurch.org에 보면 제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증, 아내의 간증도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로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우리의 간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배교해 가는 이 현대 세계에 성장했고 우리는 간청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피 없는 복음을 들었죠. 우린 그걸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잃어버린 종교인들로 살았죠. 나중에야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 영상을 올리는데 바로 당신을 위한 거죠. 당신이 교회의 회원이고 교회에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는 당신이 참된 구원의 복음이 아닌 간청자의 복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책들을 썼는데 제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게 북스토어가 있는 것 같은데 헤이 보혈이 어디 있나? 이 책은 보혈의 중요성과 예수의 피를 빼지 말라는 메시지고 죄인들의 기도라는 2단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인가요? 당신은 영접 기도문을 따라서 읽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이 입술로 뭘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그건 마법처럼 들리는군요. 왜냐하면 마법에서는 특정한 단어들을 발설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그 단어들을 주문이라고 부르는데 주문을 외우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받는 것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짧은 기도문을 따라서 읽으세요. 당신이 죄인의 기도를 따라하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마치 당신이 그렇게 말했는데 믿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에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구원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 자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기도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를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합니다. 그건 유감인데 저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책도 썼습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른 바른 방식이 있고 틀린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브레이커 형제 당신 틀렸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라고 하는데 오케이 로마서 10장 13절을 즉시 봅시다. 거기로 가봅시다. 저는 로마서 10장 13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13절을 취해서 복음을 그 구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 복음 곧 간청자의 복음이 로마서 10장 13절이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로 그 구절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죄인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저는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들은 로마서 10장 13절을 말하고 그들은 오케이 당신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그 죄인이 그 한 구절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저는 그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우린 그걸 잠시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 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참 복음은 여러분이 단지 입술로 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복음은 여러분이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믿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뭘 믿어야 하죠? 피를 믿죠.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말이죠. 그건 온통 피의 대속인데 그는 피 흘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 13절대로 시행하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고 피를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13살에서 18살 사이에 매일 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저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 두려워요. 라고 종종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내일 눈 뜨지 못하고 자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제발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저는 로마서 10장 13절밖에 몰랐는데 저는 잡초 속에 빠진 골프공처럼 잃어버린 죄인이었죠. 로마서 10장 13절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10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은 바로 이거다. 다른 어떤 구절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른 본문은 읽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무엇도 듣지 말고 이 한 구절만 문맥에서 끄집어내서 복음 대신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진행합니다. 그건 이단을 시작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문맥에서 구절을 꺼내서 오케이, 성경에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오케이, 엘라베마에는 베델이 있는데 여기서 멀지 않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헤이,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인데 여러분 모두 베델로 가서 범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기회되면 베델로 건너가서 거기서 죄 지으세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으니 하세요. 제가 한 구절을 문맥에서 꺼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문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냉소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죄가 만연했으니 베델로 가서 죄나 짓거라. 왜 더 짓지 않느냐? 너희는 극심한 죄인이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헤이, 죄 짓거라. 그는 비꼬시는 건데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한 구절을 문맥에서 꺼내서 그 한 구절로 복음을 대신한다면 그걸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쓰는 찬송집인데 이 찬송집에는 제가 메모장을 놓고 와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241번 찬송이 있는데 당신에겐 예수님께 드릴 자리, 룸가 있는가입니다. 이게 어떤 가사인지를 보세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예수께 드릴 방이 있나요? 그가 은혜로 다시 부르시니 오늘이 받아들여질 날이요. 내일 당신이 부를지라도 헛될지 모르네. 오케이. 저는 로마서 10장 13절을 믿는데 그게 성경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 그걸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10장에 또 다른 구절들도 다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를 부르는 방식 중에 옳은 방식이 있고 부르는 방식 중에 틀린 것도 있음을 압니다. 따라서 당신이 잘못된 방식으로 주를 부르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찬송집에 썼듯이 당신은 주를 헛되이 부를 수 있습니다. 옳은 방식이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누구든 주를 옳은 방식으로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성경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로마서 10장의 실제적 문맥이 우리에게 주를 부르는 바른 방식이 있고 당신이 주를 부르는 잘못된 방식도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정확하게 불러야 합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많은 게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실 로마서 10장 전체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간청자의 복음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하면 당신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당신이 목수로서 지붕에서 널빤을 못질하고 있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아야 지저스라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래도 구원을 받나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르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니 당신들 말대로면 예수님을 저주해도 그 사람 구원받겠네요? 아닙니다. 당신네는 이 구절을 떼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문맥을 무시한 채 이 구절을 온전한 복음 구절이라고 말하죠.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태어난 후에 저희 어머님은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제가 몇 살 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후 1년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제게 예수님께 대한 노래를 불러주셨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말문을 떼었던 첫 단어가 지저스였다는데 그럼 한 살도 안 된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와우! 제가 예수님을 불렀으니까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당신이 언제든 지저스라고 하면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느냐는 거죠. 그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쓰는 많은 사악하고 불경건하고 나쁜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구절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당신이 해야 될 것은 문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10장 문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결코 문맥에서 분리해서 죄인들 앞에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전 그들에게 참 복음을 알려주려고 하지 복음을 왜곡해서 당신이 입으로 이렇게 말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의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믿음이고 당신은 뭔가를 믿어야 합니다. 제가 말할 것은 많지만 가장 최선은 복음 그 자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은 여러분이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죠. 이 본문은 성경 자체가 복음이라고 규정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제 당신이 로마서를 보시면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따라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당신이 복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생애 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간다면 당신이 한 것이라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것만 알고 있고 오케이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 구원 받을까요? 당신이 복음의 바깥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는 단지 새로 선지자 하나 임명해서 내가 내려와서 사람의 몸으로 33년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겠다. 그건 내게 불필요한 일들처럼 보이니까 헤이 시드키야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새 경륜을 시작하려 하는 걸 아느냐? 내가 가서 모두에게 그들이 내 이름인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그들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해 주거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는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33년 사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피가 중요해지는데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죠. 여러분은 그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당신의 믿음이 그 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구원은 그 피로 적셔진 복음을 통해서 받고 피 없는 복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당신이 아는 것이 로마서 10장 13절 뿐이고 복음을 결코 듣지 못했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단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만으로 되겠습니까? 그걸 봅시다. 저는 제 견해를 여러분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4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여러분은 저 구절이 아닌 이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기가 불렀다는 것을 주님을 믿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주의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보다 자기가 한 어떤 일을 신뢰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구원은 당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것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헛되이 믿는다는 건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걸 말합니다. 성경이 믿으라고 한 복음, 곧 3, 4절의 내용이 아닌 다른 걸 믿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서 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How. 복음은 단지 예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가도 포함됩니다. How. 어떻게 예수께서 죽으셨는가? 그는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서 알게 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아주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언제나 죄인들이 용서받는 데 있어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피의 대속물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근거해서 죄를 용서하셨죠. 자, 당신은 피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내가 피를 가져와야 된다. 피가 있어야 용서받는다. 라고 그들은 말했죠. 알다시피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피 흘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어린 양으로 친히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묻는 것은 그 피를 믿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따라서 로마서 3장 2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며 또 말씀하시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의 피를 믿는 믿음 말이죠. 아시죠? 당신의 믿음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데 있고 당신이 그의 죽음 장사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피를 믿고 죽음 장사된 부활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묻혔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늘의 자비석에 피를 갖다 바치셨고 피가 거기 있다고 하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피 묻은 복음입니다. 당신이 그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이 한 구절에 근거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는 내용을 전파한다고요 라고 하는데, 오케이, 당신이 피를 믿는 믿음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그 대답은 믿기 어려울지라도 아니다입니다. 성경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장에는 뭔가를 설명하는 12구절이 있죠. 그 구절 뒤에도 뭔가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입술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멘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것 이상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아마 그것일 텐데, 그가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빌립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죠. 여러분은 성경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보시나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뭔가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당신이 와서 그냥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세요 라고만 알려주고 그가 당신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한 행동이 입술로 주를 부르기만 한 것이라면 이 찬송가 가사집 대사대로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당신이 입술로만 불렀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하는 거죠. 그거의 간청자의 복음인데 당신은 하나님께 애원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입술로 불렀으나 마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저는 필요한 구절들을 메모해뒀는데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갑시다. 마태복음 몇 장이냐. 메모장이 없는 구절이라서 제가 기억으로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회심이 뭔가요? 예수께서는 회심이 이것을 통해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con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같은 의미인데 죄인이 구원받을 때 그가 회심했다 말하죠. 죄인이 구원받을 때 주께 회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회심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문제는 당신이 뭔가 마음으로 믿는가 혹은 입술로만 말했는가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 믿음을 고백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목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그들은 네, 전 고백했습니다. 라고 하죠. 고백이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 입술로 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죠? 입술로는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구원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없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했으나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마저 읽기 전에 이것에 대한 이해를 아주 빨리 설명해 드리겠는데 열흘 전은 로드 아일랜드의 한 주유소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와 대화를 했는데 그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모스크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제 모스크로 초청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당신께 설명드리죠. 제 대답은 오케이 그럽시다. 전 침례계 목사인데 당신은 저를 회심시키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번 봅시다. 전 제 믿음을 당신에게 설명하고 당신은 당신 믿음을 설명하세요. 당신이 제 믿음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서로 얘기가 되겠죠? 저는 혼자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납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를 당시 초빙했던 교회의 목사님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스크로 들어가니 이맘이 저를 응대해서 그 내부를 구경시켜 줬는데 우리가 둘러볼 때 그는 알라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죠. 알라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만을 높입니다. 알라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가 계속 말했는데 우리를 안내하는 모든 곳들에서 그는 자신의 종교와 그들이 알라를 믿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는 계속 알라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20분에서 30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는 출입구가 있는 시작 지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제가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보여줬고 제 종교를 말해줬으니 제 생각에 그 사람은 아프리카나 그쪽 출신인 것 같았는데 그의 억양이 그랬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요청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미스터 이맘? 제 기억에 그는 자신을 이맘이라 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데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 저는 옆에 있던 목사를 봤고 이맘은 우리는 2명의 백인을 지난번에 여기 데려왔었는데 그는 우리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유럽 출신이었고 그들에게도 모스크 관람을 시켜줬는데 그들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알라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했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 종교 개종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당신도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세요? 제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 입술로 말하더라도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월드넷 데일리 WND라는 사이트에 가서 알라 BC 1700년을 쳐보면 폭력의 신이라고 나옵니다. 알라가 반역의 신이자 폭력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고학적이고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BC 1700년의 고대 문서를 보면 그가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반역한 신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세상을 폭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가 누군지를 아는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는 루시퍼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아는 저는 결코 저는 그를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럴 권세가 있어서 그 고백하지 않으면 제 목을 치겠다고 위협할지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절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건 제 입술로 말한 것일 뿐이고 마음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보면 영적으로 무슬림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죄인들에게 어떤 입술의 고백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죄인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은 중요한데 로마서 10장 13절이 위대한 성경 구절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도자인 당신이 그 구절만 불신자에게 제시하고 정작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마음으로 믿지 않은 그들에게 입술로 뭘 하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무슬림 선교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당신이 요구해서 그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당신이 원하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저는 현관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많은 집들로 갔는데 제 동행자는 헤이, 당신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까? 예, 그거 좋죠. 그렇다면 제가 당신께 성경 몇 구절 보여드리죠. 그는 두세 구절 말한 후에 로마서 10장 13절을 가서 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기도 따라 하시겠어요? 라고 묻는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걸 듣던 사람이 이 대답이 당신을 더 빨리 떠나게 만들 수 있다면 전 당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말도 해주죠. 여기서 빨리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전 그 사람이 오케이,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블라블라블라 기도하고, 전도자는 축하합니다. 당신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 그걸 보면서 그가 입술로만 고백했다는 걸 알죠. 그는 마음으로 그 무엇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인을 회심하게 만드는 데 실패한 게 맞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따르면, 그런데 돌아가 봅시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자,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봤나요? 죄인이 회심하기 전에, 곧 구원받기 전에 뭔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일단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을 때 회심이 일어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인 걸 아시죠? 따라서 믿음도 마음의 일입니다. 오늘의 현대 기독교는 구령할 때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잡상인처럼 달려들어서 로마서 10장 13절 절 따라 기도하십시오. 오케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후후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죠. 그 사람들이 입술로 뭔가를 따라 말하기만 하면 회심자로 카운팅 되는 겁니다. 좀 머리를 흔들면서 그건 간청자의 복음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건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세요 라고 하고선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지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 간청하는 것과 실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아십니까? 성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로 가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faith, believe, trust가 모두 한 가지 이름을 알게 되는데 저를 믿지 못하겠으면 성경 보세요. 거기서 여러분은 그 단어들이 호환성 있게 쓰여진 걸 아는데 1828년 웹스터 사전에 가보시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faith, trust, believe,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가 무슨 뜻인가요? 주를 트러스트 하라는 뜻입니다. 피 안에 faith가 있으면 구원받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believe 하면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당신이 한 일이 단지 입술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만 했을 뿐이라면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거 이해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10장 13절을 대체 구절로 내세우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너무 들기 때문이라는 핑계죠.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걸 다 설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야 듣는 자가 이해합니다.
그들은 듣고 이해해야 하는데 그래야 구원받고 회심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들은 믿어야 합니다. 당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만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회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슬림 이맘만큼이나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입술로 알라는 하나님이다라는 헛된 고백을 끌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요.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 어떻게 말씀하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따라서 believe와 trust는 같은 뜻입니다.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서 성경은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믿어야 합니다. faith를 통해서 복음을 trust해야 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피 묻은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에 대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한 일이나 말한 것, 기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피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데 로마서 5장 11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수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한 일이라는 것이 단지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였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이고 보혈과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피 없는 복음인데 당신은 피를 놓친 것입니다. 구원은 당신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속과 보혈, 복음을 신뢰할 때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9절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따라서 구원, 칭의, 회심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당신이 구령자인데 이 메시지를 안 전한다면 혼들을 망치는 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당신이 소위 구령자라고 하면서 오직 로마서 10장 13절만 갖고 나가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기도를 따라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그 기도로 구원받는다고 믿게 만든다면 그들에게 결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된 부활과 피 흘리심을 설명해주고 헤이 그 피를 믿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으면 한 명도 구령 못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계는 그 둘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애석하죠. 그걸 보면 저는 메스꺼울 지경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화가 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하는 전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8절. 자,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성경을 따르기보다 교파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기를 원치 않고 교파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않습니다. 많은 독립침례교회 사람들이 저는 교파를 뜻하는 것인데 저 또한 독립침례교회 사역자지만 그들은 전도에 있어서 하알스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 2, 3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이것인데 죄인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당신이 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들이 단지 입술로만 헛된 고백을 했고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회심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 구령자들 중에 다수는 매우 얄팍한 자들로서 이런 것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저는 일부 좋은 구령자들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피를 믿고 있고 매우 강하게 피를 전파하죠. 하지만 다수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그 나라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는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 목사들을 앞에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카이스 학교 출신이었는데 제가 예수의 피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거기에 선교사로 와 있던 한 사람이 제 기억에 그는 2 교회를 세웠고 9년간 사역했는데 강의가 끝난 후 그가 강대상 앞으로 나 이렇게 말했죠.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거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피를 믿으라. 전 피를 믿습니다. 저는 놀랐죠. 그는 성경 학교에 다녔고 목사가 되었고 타국에 선교사로 나와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못 들었다고요? 세상에 당신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시키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입술로 하는 고백을 실제 마음으로 피를 믿는 것보다 더 신경 썼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바로 깨달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가 이제 올바로 가르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바른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 복음을 대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마태복음 15장을 인용한다고 했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잃어버린 종교인들을 혹평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마태복음 15장 7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뭔가를 말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하세요. 저는 영적 기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제가 반대하는 것은 상대방이 기도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착각하도록 기만하는 그걸 반대합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구원받습니다. 제가 여기다 쓰겠습니다. 먼저 마저 읽겠고요. 사람들이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의 관행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회심이 마음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위선자들이었고 헛된 종교인들이었는데 복음은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믿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합니다. 제가 여기에 그걸 쓰겠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나 하는 일들을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믿고 있습니다. 참 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일만 전파합니다. 요새 세상에서 벌어진 일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도를 그리스도의 화목제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화목제물이란 대속물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의 의가 여러분께 전가되며 여러분의 자기 의는 십자가로 옮겨지는데 이는 그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화목 제물이기에 이제 여러분은 의롭게 되고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인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한데 그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기도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반복한다면 어느 날 우리가 폭스 뉴스를 보는데 빌리 그레함이 거기 나왔습니다. 빌리 그레함 주니어인데 프랭클린 그레함일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기 바랍니다. 이 기도 따라 하세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기도를 따라 했으므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프랭키 아닙니다. 프랭클린 틀렸어요. 사람들이 입으로 그 기도를 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프랭키 당신은 피를 언급하지도 않았군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까? 이 헛된 종교인 양반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당신이 신경 쓰는 곳은 온통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고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지를 상관도 안 하는군요. 그게 참 회심인데 미안한데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대 기독교 설교자들이 그들의 피 없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참복음을 요청자의 복음으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와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라고 떠드는 걸 보는데 염증이 났습니다. 만일 구원이 하나님께 단지 요청해서 되는 거라고 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로마 카톨릭들은 구원받았겠죠. 왜냐면 그들은 카톨릭 교회 다니면서 제발 성모 마리아여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제발 미카엘 천사장이여. 제발 예수여. 저는 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죠. 그 교회는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만 신뢰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우리를 믿으라고 하고 우리 종교를 믿으라. 성모 교회를 신뢰하고 선한 행위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요. 행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행위로는 자랑할 게 없고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화목 제물보다 자신의 기도를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자기 생각에 대속을 믿은 것보다는 그 요청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저는 항상 저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면서 그 콜을 ask로 해석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당신들은 킹제임스 성경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 단어를 바꿔서 부르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는 call upon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청, asking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13살에서 18살 사이에 매일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전에 보여드렸던 편지가 있는데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다닌 성경 침례교에서 온 편지인데 럭크만이 쓴 겁니다. 피터 럭크만이 제 부친께 쓴 편지인데 부친이 럭크만께 편지를 썼죠. 럭크만, 당신 교회에서 파송된 설교자들 중에 여러 명이 피 없는 복음 전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려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보혈, 곧 대속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셨죠? 근데 왜 저 사람들은 피 없는 복음 전합니까? 그들은 왜 그럽니까? 럭크만은 제 부친께 이렇게 회신했는데 저는 죄인들이 자기의 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 걸 깨닫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항상 가르칩니다. 저는 죄인이 자신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되고 형식적인 기도도 쓸모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며 대속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한 행위로 하늘에 갈 수 없고 자기의 의로도 안 되며 헤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께 가서 그의 피와 의를 신뢰해야 해. 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형광펜 표시한 부분인데 화이트 밸런스가 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화면을 멈추시고 잘 보시면 내용이 보일 겁니다. 읽을 수 있으시겠죠? 이건 럭크만이 제 부친께 보낸 답장입니다. 원하시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달리 여러분께 제시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건 넘어가고 여러분이 스크린샷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주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답장을 더 보면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가 요청해서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유심히 보시다가 그가 구원을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케이 내가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복음을 알려주자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게 된다는 겁니다. 러크만은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연로해지면서 이 주제로 그리 많이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역 초반에 많이 설교했고 제 부친은 아셨는데 부친은 러크만이 항상 보혈을 설교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의 말입니다. 이는 성경이 주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 그가 자신의 의를 버리지 않다면 기도는 쓸모없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피에 대해서 이 학교 학생들은 완전히 피의 대속과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한 증거가 있어야 졸업이 되는데 그런 의미를 졸업생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피의 대속을 말하는데 대속을 통해야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받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배교자이고 아니면 마귀 자식이겠죠. 세상의 많은 기독교파 중에는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릅니다. 요청자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화목제물 대신 그들의 기도를 신뢰하는데 요청하는 것 자체를 대속보다 더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요청했다는 걸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왜 그들은 보혈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애원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피 흘리심은 믿지 않나요? 피 흘림이 구원하지 우리가 애원하고 요청하고 간청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게 간청자의 복음이죠. 여러 해 전에 저는 한 전도지를 봤는데 T.T. 마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시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소책자였습니다. 거기 그가 쓰기를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께 간청하고 애원하고 그러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청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른 구원 계획은 여러분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와서 그 피를 신뢰해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상관없지만 그 공격하는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을 믿는데 제 말은 그 구절로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구원 간증을 여러 해 전에 말했는데 저는 유튜브 어디서 그걸 봤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8살 때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요청했고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구원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간증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르게 말했죠. 제가 8살 때 그렇게 했지만 그때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자신이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했었는데 또 다르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봐야겠군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가 이후에 결국 피를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는 제가 20살 때 되었을 때 그걸 되풀이했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라 했는데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그와 동일한 일을 이전에 했으면서 그때는 안 되었다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군요. 당신이 그때 그렇게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또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군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이 했던 일이 단지 입술로 하나님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면 그건 간청자의 복음대로 한 것이지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당신은 자기 기도를 믿고 있거나 자기 요청과 간청하는 그 행위를 신뢰하는 것 같은데 피를 믿지는 않고 있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되풀이하는 것을 믿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닌가요? 제가 말하는 회개는 죄를 그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 짓기를 멈추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원은 죄를 안 지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하죠. 구원받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편이 더 좋은데 자신을 신뢰하는 걸 멈추고 자기 의를 믿기를 멈춘 다음 그리스도의 의와 그가 하신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반복된 기도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했는지 아십니까? 대략 지난 1, 2년 사이에 제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브레이커 형제 당신의 사역 덕분에 매우 감사합니다.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영접 기도를 믿었던 사람들 중 하나였는데 제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고 전 죄에 빠지고 잘못 살았으며 또 마귀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서 저는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밤이 거듭되면서 저는 영접 기도를 되풀이했고 왜 나는 구원받은 기분이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까?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 메일을 보낸 전화를 한 사람의 실수는 자기 행위를 믿은 거였죠.
그들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았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걸 느꼈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계속 되풀이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제게 피를 설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닌 제 행위를 신뢰했던 걸 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화해서 브레이커 형제, 왜 제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그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잠시 멈춰보세요. 당신 제게 성경 어디에 기도가 구원해 준다는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시겠나요? 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릴 테니 보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복음을 믿는 것, 복음을 믿고 신뢰해야 구원을 받죠. 자기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 없는 대속물인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의 말을 믿는 거죠. 죄 없는 대속물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흘리신 피보다 자기가 한 말을 신뢰합니다. 와우, 저는 당신에 대해서 모르지만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잃어버린 바 된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참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들이 간청자의 복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므로 그걸 따라한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참된 구원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믿고 있으며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않습니다. 입술로 뭔가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콜링이 뭔가요? 제가 성경에서 콜링의 의미를 찾아보면 주의 이름을 콜링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로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전 제 말을 성경으로 뒷받침하는데 당신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입증하고 있습니까? 전 유튜브에서 죄인의 기도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전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구절들을 보여드렸고 그들은 그 기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들 모두는 문맥에서 그 구절을 분리시키는데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의 말씀들도 인용하는데 그건 다른 경륜이죠. 그들은 다른 경륜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에게 간청자의 복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피 흘린 사역을 마음으로 믿어서 받는 피 흘린 복음 대신에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따라서 성경에서 콜링은 마음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데 사람들이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뭔가를 말했고 마음에서는 변화가 없었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읽었지만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에서 옵니다. 컬링도 마음에서 나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고 했죠.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해한 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전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서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로마서 10장 13절은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침표. 그리고 사람들은 나가서 이걸 전파하고 인용합니다. 한 구절을 문맥에서 꺼내서 당신이 구원 받으려면 단지 주를 부르세요.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음으로 믿었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교사들일 수 있고 악한 자들인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당신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구절을 문맥에서 끄집어내서 왜곡하는데 그들은 단지 입술로 말하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기만 하면 용서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이전에 제가 다른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제가 뭔가 보여드리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 말합니다. 그들이 죽게 되면 심판석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들은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고 하실 것인데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을 불렀어요.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당신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어떻게 말씀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되느니라.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제 기억엔 요한복음 6장인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제가 인용해야 되는데 잊어버렸고 이 머릿속에만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제 기억에는 11장 6절인데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입으로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 그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관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바랍니까? 그럼 마음으로 믿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습니까? 그게 당신을 구원하고 하나님 기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즐겨서 사용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리라. 그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을 사용했지만 잃어버린 종교인들이다. 너희 입으로 내 이름을 자주 말했고 내 이름을 입으로 불렀지만 너희는 나의 피의 대속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잃어버린 위선자 종교인들이다. 두려운 일 아닌가요? 네, 좀 두렵죠. 당신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피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두렵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저는 단지 헛된 종교적 기도를 하고 그걸 신뢰한 게 아니라 당신의 피를 믿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합니다. 라고 하겠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의 문맥을 따라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말하죠. 오케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대환란 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구원받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간청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건 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건 제 주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이 뭔가를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인즉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뭔가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기 전엔 구원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따라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바울이 지적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3절에 따르면 당신은 무지한 자입니다. 전 당신네를 멍청하다고 하지 않는데 ignorant는 단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말해줘야 하는데 피로 구원받지 당신의 행위나 당신이 하는 말이나 한 말로 되는 게 아니면 알려줘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피 흘리신 것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피터 라크만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알았고 로마서 10장 13절 문맥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보셨나요? 구원받으려면 당신은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입으로 하나님 부르면서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믿지 않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당신이 주님을 불렀지만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니 그럼 로마서 10장 13절은 거짓말입니까? 주 이름을 부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불러야 됩니다. 입에서만 나온 것이면 찬송가 집에서 말한 것처럼 그거 헛되이 부른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따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오케이? 여러분이 알 것은 구원이 율법에서 또는 당신의 행위에서 오지 않고 믿음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call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것이라는데 call은 뭔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입으로 뭘 고백하면 회심자가 된다고 믿게 합니다. 제가 무슬림 모스크에 갔던 때처럼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알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은 제 입술의 고백을 근거로 저를 무슬림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마음으로 믿었거나 아닌 건 그는 신경을 안 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뭔가를 마음으로 믿기 전에 당신을 회심자로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입에서 영접 기도가 나오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고 그의 죽으심과 피가 모든 선인과 악인을 대속했음을 믿으면, 당신이 그 피를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다보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다. 그가 피를 믿었구나. 오케이. 너는 구원받았다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믿음이 하나님께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들을 보신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보십니다. 당신이 그를 믿는지 아닌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단지 입으로만 말하고 기도했는데 결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은 적이 없으며 믿음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죠. 당신은 참된 구원의 복음 대신 거짓을 믿었고 간청자의 복음을 받은 것인데, 저는 당신이 매우 불쌍합니다. 그러한 당신을 위해서 저는 이것을 설교하는 것인데, 저는 당신이 저와 마찬가지로 휴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많은 교인들이 휴거 때 남겨질 것인데 그들은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왜 내가 남겨진 거지? 라고 할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문맥에서 구절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믿었고 자기들이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의 화목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따라서 믿음에서 난 의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있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입술로만 간청하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으면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케이?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사람들 그래 이거야 입술로 말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9절 나머지를 보세요. 문맥을 피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마음을 언급하죠.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저는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믿습니다. 오케이? 제가 그걸 믿어서 말하는 거라면 그 말은 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마음으로는 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채로 말한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따라서 믿음에서 난 의인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입술로만 간청하고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해서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그들은 보라고 하죠. 9절 나머지를 읽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를 또 살리셨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입으로 뭘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고백으로 구원에 이른다는데 고백이 뭔가요? 고백은 여러분이 헤이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이 누구를 살인했는데 경찰이 잡으러 오면 여러분은 제가 그를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하죠. 살인했다고 자백하는 시점에 살인하나요? 살인은 이미 20, 30분, 40분 전에 저질러졌고 자백은 다음에 하죠. 사람들은 고백이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구원 받았나요? 라는 말 자체를 혐오합니다. 그건 본문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그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바울이 글을 읽어봤나요?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말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죠. 우리가 믿은 후에 사람들에게 헤이 제가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말이나 기도에 달려있지 않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는가 아닌가에 달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느니라. 따라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며, 여러분은 수치를 당합니까? 휴거가 일어날 때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남겨진 사람은 나는 온 생애 동안 크리스찬인 줄로 착각했는데 라고 자기 간증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남았을까? 내가 못 올라갔을까? 할 것인데 내가 영접 기도를 오케이 내가 그리스도의 피보다 내 영접 기도를 믿었구나 하고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렇게 된 당신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점검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은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12절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심이라. 오케이? 여러분은 주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마음으로 믿어서죠. 문맥은 그렇습니다. 단지 주를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걸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뭘 믿는지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뭘 말하면 그들은 만족하고 그래 오케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무슬림처럼 말하죠.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주를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본문 문맥에서 부른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말한다는 뜻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음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믿음이 의로 인정되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었을 때 그가 메시아이신 걸 믿었을 때 구원받죠.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면 그가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머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마음으로 그를 불러야 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뭔가 듣기 전에는 회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전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한다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사람들에게 로마서 10장 13절 제시하면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데 그건 간청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그들에게 헤이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간청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문맥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서 본문을 끝내도록 하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파송되지 아니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따라서 본문 전체는 복음과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허다하게 많은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자들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리 가시오. 우리는 그걸 전파할 필요가 없어. 그거 잊어버려. 로마서 10장 13절 이것만 가지고 하면 돼.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면 그건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은 채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은 그 문맥에서 분명히 당신이 주를 부르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피를 믿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다니는 일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라면 당신은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당신은 뭔가 들어야 되고 그걸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게 뭐죠? 복음입니다. 따라서 저는 로마서 10장 13절을 문맥에서 끄집어내서 가르치는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걸 피 없는 복음이라고도 부르는데 러크만도 그랬죠. 또 저는 그 메시지에 제 아내가 생각해낸 것처럼 간청자의 복음이라는 별명도 붙였죠. 따라서 저는 분명히 참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데 이걸로 회심할 수 있습니다. 피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죠. 자, 본문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보면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여러분 먼저 들어야 되고 그 다음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만을 내세우는 저 사람들은 아니 당신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들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받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구원 받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뭘 빠뜨린 거죠? 믿음을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는 것의 중요성도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들었고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세계에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복음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16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의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했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ask not after me 라고 했습니다.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이방인들은 결코 오 하나님 저 우리는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거짓 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셨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놀랐습니다. 제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시나요? 이방인들이 믿자 그들은 구원받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애스킹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해하고 믿었는데 그걸 알자 그들은 와우 피로 구원받는구나 하고 피를 믿었죠. 21절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종일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노라고 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서 gainsaying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거역하는 백성, gainsaying. 그들은 뭔가를 말해서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구원을 요청하면 자신이 그걸 받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당신이 매번 뭘 요청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죠. 저기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게 와서 아빠 저 말 갖고 싶어요. 아빠 저거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도 그래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죠. 아니요, 저는 말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둘 장소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지 당신이 뭘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저희 모든 시청자들에게 100만 달러씩 제 앞으로 보내라고 한다면 그 100만 달러씩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왜냐하면 제 시청자들 대부분이 100만 달러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저한테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이 간청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이 피를 믿으면 그걸 주겠다. 나는 내게 주겠다. 넌 대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게 와서 요청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내가 말한 적은 없다고 하실 겁니다. 난 내가 내게 와서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과 구원을 준다고 했다. 전 이 설명을 더 쉽게 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전 더 많은 구절들이 있고 말할 게 많지만 오늘 분량을 다 말했고 메모장도 다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도 그중 하나일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고 하면 오늘 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는 이쪽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이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메시지 말이죠. 우리는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기도해도 되지만 기도가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목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그의 피의 대속을 신뢰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애걸하는 게 아니라 피를 믿는 것인데 그 피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간청합니다. 제발 저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 그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기도의 반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되풀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셨나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좋아, 나는 더 이상 이걸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겠어 라고 할 때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의 말이 구원이 아닌데 죄 없으신 대속주를 여러분이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흘리신 피를 믿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이건 제가 자주 공격을 받는 메시지였는데 그 공격은 간청자의 복음을 믿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부터 옵니다. 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저를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브레이커 형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저는 이쪽 편에 속한 사람이었군요. 당신은 제가 피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전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동일한 일이 이 영상을 통해서도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데 이전에 이 메시지 전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 사람들이 브레이커 형제 분명히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간청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참된 피 복음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있죠. 제가 말하고자 한 건 이거였습니다. 전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휴거는 속히 올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서 받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말, 기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신뢰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은 이걸 믿는 게 좋을 겁니다. 저쪽 방식은 아니고요. God bless you.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는데 우리가 만약 휴거되지 않고 여기 있다면 그때 뵙죠. 바이바이.